시편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세상 중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분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리석다가 사전적으로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고 미련하다라는 뜻이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의 의미는 그런 의미와 조금은 다른 의미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더라도 사람들은 그 신적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 신이 내게 이것을 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적 대상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애써서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입에서만 머물고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내 삶의 모든 현장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운 어리석은 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먼저 깊이 있게 점검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세상 또한 우리에게는 심각한 사명과 부르심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나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진짜 나의 삶에서 내가 2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참 심각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짜 내가 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 삶의 전부에서 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중반을 보시면 두 번째로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부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아주 간단하게요, 우리 사람의 몸이 언제 부패되게 되는지, 우리 사람의 몸이 언제 썩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언제 부패하고 또 언제 썩게 되는지요, 사람의 몸에 호흡이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몸은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를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언제 죽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언제부터 썩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되며 호흡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없애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부인하고 나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거하고 나니 그 영혼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는 그러니까 가증하고 냄새나고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상들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면 그 결과 삶은 부패하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 결과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한 결과 우리는 악과
우리는 어떤 선대할 수 없고 악만 낳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나라들로 이야기해 본다면, 민족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보통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같이 어떤 인격의 자유도 없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처럼요,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끼어 반응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미국, 오늘날의 유럽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은 계속해서 발달되어 가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과 사람들을 볼 때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돕는 그 인류애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생명을 떠나 죽은 시체가 되어버린 존재에게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히고 아무리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이쪽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이 나라들은 쉽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나라들을 향해서는 어리석다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시겠는지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로 잘되었다 못되었다로 분별하시겠는지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온전한 어리석음에 대한 분별력의 기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의 어리석은들에 대한 말씀이 또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가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대신에 사람을 부르고 세상의 능력을 부를 것이며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있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 때의 모습이지요. 분명 사사기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하길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말씀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주변 이방 국가들처럼 자기들이 강력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열방보다도 아주 강력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을,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선택한 왕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래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래서 간절히 부른 그 무엇이 나를 살려주고 일으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음의 길로, 패망의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왜 부르고 있는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세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지막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2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타락했고 어두워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 롯의 아내 보내셨고 롯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불러내었습니다. 비록 롯의 아내가 나오는 길에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눈을 완전히 닫으셨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보고 계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려 하시며 그 심판하기 위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을 완전히 돌이킴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더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며 내 마음의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의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동안하며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가득히 모셔야 되고 가득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함께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